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권력과 능과 힘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처음과 끝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강함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힘과 능력은 주님 앞에 속한 것인데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누려지는 하나님,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선한 자는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하나님,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지만 악한 자는 강한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나라와 민족들이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 이 작은 불씨가, 교만의 불씨가, 거만의 불씨가 하나님, 이 세상을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세상이 되어질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비춰보지만은 현실 속으로 어떻게 와닿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상황 속에 안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안에 약하고 소외되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에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주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입니다. (77편에)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들에 따라 여도돈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 77편은 아삽이 작시한 거고 여도돈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성가대 지휘자, 즉 작곡가입니다. 작사, 작곡 이런 표현입니다. 작사는 아삽이고 작곡은 여도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연상케 할 정도로의 그 절망적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어진 그러한 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는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을까?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77편의 이 노래를 보면 어떤 상황인가를 단어 하나, 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때 상황과 노래를 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밤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절망의 시간입니다. 환란이 닥쳐와서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노래입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음성,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찾아가 기도하고 엎드려 자신의 절실함을 드러내겠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찬양도 있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지만 그것이 나를 힘있게 하지는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 생각이 내에게 닥쳐온 환난과 밤이 있었을 때에는 내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더랍니다. 내 음성으로 내 절실함을 직접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내 기도가 없이는 누군가의 기도로 내 신앙을 세워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더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부모님의 기도나 아내의 기도나 또는 또 남편의 기도나 누구의 기도를 대신해서 우리 집은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니란 마음입니다. 신앙은 1대1입니다. 믿음은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내가 엎드려 간구하고 절실함을 토해내지 아니하면 누구의 그 힘으로도 하나님 앞에 서기는 어렵습니다.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환난을 상징하죠.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잘 의미하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위로받는 걸 거절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고통과 그 상황 가운데 여러 해 친구들이 다가와서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하지만 그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인 위로나 도움은 일시적인 미봉책을 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미봉책에 속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위로나 하나님의 해결은 정말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답을 얻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를 구합니다. 찾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밤 같은 날들이 있거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냥 그 당시에 잠깐의 스쳐 지나가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욥기를 보면 아시다시피 욥이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못했죠. 끝내는 그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고 고통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감싸면서 욥아, 내가 이렇게 한 거 미안하다. 너 힘들었지.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말로 위로가 아니라 도리어 욥에게 찾아와서 꾸짖었습니다. 너에게 이 문제 앞에 문제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 고통 속에 있는 그 욥을 향하여서 도리어 꾸짖었습니다. 당신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가 알았느냐라고 하는 당신을 밝히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라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죠. 사람들의 달콤한 말로 아무리 위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사람들은 그 말이 위로되지 않지만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가와 따뜻한 말로 하지 아니한데도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와서 오셔서 꾸짖는 그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고 노래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가 없나이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고 막 떨려지지만 자신이 닥친 일들 통해서 잠을 자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 향해서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도 재우지 아니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찾게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큰 문제 앞에 잠도 못 자고 눈물을 흘리며 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얼른 기도의 방향을 환경과 상황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비춰보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환경과 모든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외부에서부터 오는 걸 알고 자꾸 모든 시선들을 환경과 여건과 상황 가운데 맞출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듯이 문제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에게 갑자기 닥쳐온 그 고난이 갑자기 닥쳐온 환경으로 보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욥을 만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었던 욥에게 다가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자신 간의 단절은 혹시 있지 않나? 하나님과의 만남과 깊이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진 않았나 하는 걸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심령으로 다가갑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베푸신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또 약속하심을 생각하고 더듬어 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가 풀어가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잊어버린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또 밤이 오게 되어진 것에 대한 원인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다가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드디어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어디서부터 꼬여졌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고 어디서부터 이 아픔이 왔는지 밤이 왔는지 이 시편의 기자는 노래합니다. 나의 잘못이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더듬어서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나를 향하여서 부르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신지를 기억한 것이 성경입니다. 고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 나를 부르신 그 은총을 우리는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 나에게 찾아온 밤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모욕이 있습니다. 또 풀어가야 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누구도 아닌 나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이나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의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쭉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이 마지막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장면을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욥이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거구나. 내가 닥치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이 닥친 모든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순종하지 않는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에서 결론이 나지 아니하고 다툼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직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곧바로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늘의 길을 내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고 구름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비하면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수밖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주님을 향한 절실함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고 기억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러면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